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력을 얘기하니까 되게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없는데 이렇게 늘려놓은 것 같아서. 네, 소리가 약간 뒤에 가 있나요, 제 목소리가? 여기 청년 모임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구세군 교회 안에 있는 연합 모임이죠? 네. 그래요. 좋은 시간 되도록 해보아요. 네. 되게 해맑게 말씀하시네요. 네, 여기는 근데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모임에 비해서 자매님들보다 형제들이 많네요. 네. 군대 온 것 같은데. 요즘 그 교회 안에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사관이라서 생도 같은 형제들이 있고, 네. 형제 같은 자매님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쓸데없는 농담 그만할게요. 네. 네. 저는 찬양 사역자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게 저의 그 일입니다. 직업이고,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와서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한 시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지만 30대 넘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니죠? 네, 농담이에요. 네. 여러분들 만한 시기에, 제가 청년 시기에, 네,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집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슴 설레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는 얘기들이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직업을 빨리 구한다든가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레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무척 가슴 설레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보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제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첫 찬양은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익숙해하는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의 주문이나 우리 안에 익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매우 쉬워요. 반주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나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푸른 풀만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목자 대신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다윗 정도면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윗은 뭐 왕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각 성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맞죠? 예. 제가 해석하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선한 길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 뭐 진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승승장구해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다윗처럼 왕으로 가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사실 성경의 면면을 봤을 때 그 선한 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제시한 그 길을 선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선한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생각하잖아요. 탄탄대로.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도 좁은 길로 가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넓고 탄탄대로로 가길 원하지 좁은 길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짝은 절망감이 있어요. 예. 좁은 길 그러면 떠오르는 그 풍경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어디 어려운 선교지로 가서 예? 선교 편지 보내면서 막 쫄쫄 굶으면서 가스비 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는 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길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 길의 개념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율법, 거기서 얘기하는 명령하는 부분들을 따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예.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사실 가야 되는 길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바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더라고요. 자기 부인 그러면 좀 저도 이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별로 없어요. 자기 부인 이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은 주없이 살 수 없네라는 노래에서 담겨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고 저의 결심이죠. 예. 그 결심을 아는 찬양입니다. 주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함께.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흠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바라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만 살기 원하네. 지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살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길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전에 사실 20대 때가 가장 그 자아를 이제 찾고 발현하고 뭔가를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제가 처음 그 찬양사역을 시작한 것은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뭐 너무나 오래 전에 그 선교 단체라서 사람들 기억에 사라졌지만, 한때는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마커스 정도? 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팀이죠. 예, 마커스는 이제 마커스도 훌륭한데 마커스보다 훨씬,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주찬양 선교단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하는 음악을 태동했던 한국 안에서 그런 선교단체이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음악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획기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일원으로 있으면서 무대에 서서 찬양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죠. 근데 매번 훈련 때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얘기는 대부분이 포커스가 자아를 부인하라였어요. 네, 도대체 자아를 어떻게 부인하냐. 네, 어렵죠. 자아를 부인한다. 그게 뭐죠?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뭐 아니면 입고 싶은 거 이쁜 거 안 입고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자아분일까요? 저는 그때 당시 그 단어가 너무나 난해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아분이 뭘까? 그때 당시에 또 읽었던 책들이, 여러분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워치만이라는 분야의 그
책이 있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 혼, 육 뭐 이렇게 사람을 나눠서 이제 해부하듯이 나눠서 이건 영에 속한 거고 혼에 속한 거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이건 영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안 하나요? 그런 얘기는 이제? 이건 영적인 일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다라고 하는 건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교회에 관련된 모든 건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거는 아니면 혼적인 거는 이제 사회생활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잡담하고 TV 무한도전 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육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저는 너무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도 좋아하고 영화 이제 보고 오면은 괜히 이제 죄진 것 같아서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 보고 오면 괜히 내가 죄진 것 같고, 네. 되게 오래전 얘기 같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아기 때, 그죠? 막 태어났을 때. 농담인데 별로 안 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죠.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주일날 예배를 뭐 얼마나 드리느냐, 찬양팀에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리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건 영적인 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자아죠. 자아. 우리가 원하는. 물론 이제 딱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얘기해요. 이건 더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건 또 무슨 더 멀리 가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쉬우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예, 10명의 정탐꾼 중에 8명인가요? 8명이 다 뭘 했죠? 악평을 했어요. 아,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저기 가면 거인들이 살고 말이야. 막 악평을 막 했어요.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저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저 땅을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만 저 땅을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이 땅을 내게 주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어떤 것을 놓기도 하고 이런 것에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여기서 자아부인의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왜 이게 자아부인이냐면, 사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죠? 너희가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마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히,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었어요. 거기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너무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게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을 1차적으로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자아를 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뭐 자매들은 또 꾸미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또 원하는 뭔가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못하는 것을 자아 부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을 성경은 1차적으로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자아를 먼저 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악평한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래가지고 모세가 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악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요소들이 나오면 그겁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아 부인하는 삶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개념만 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조금은 적용할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 제가 여러분 한참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음악적인 자아를 찾고자 했던 그 시기에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가 형편없는 노래는 아닙니다. 군대 있을 때 만든 노래인데요. 겨울에 긴 겨울을 나면서 그때 이 지역에 과연 봄이 올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지역의 겨울이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들었던 봄이라는 찬양 나눌게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의 가시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의 가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가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그냥 일반 청년들인가요? 아니면 신학생들인가요? 청년입니다. 일반 청년들. 네. 되게 진지해서요. 남다른 것 같아서 좋은 얘기입니다. 이 노래처럼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는 겨울과도 같은 모든 시기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시집 언제 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걸 그 승천하는 아주 급박한 네? 그잖아요. 이제 나 간다 이러면서 가는데 거기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뭐, 이때입니까? 뭐, 이스라엘의 회복.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회복 그러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백투 제루살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이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즉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 많은 부분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보이지 않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믿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모든 정치를 그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것 그런 걸 이제 꿈꾸는 거죠. 그 미국이 하나님 나라겠네요, 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제가 무슨 강해나 강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선적으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몇 빼고는 몇몇이라기보다 위정자들은 대부분 몰랐고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걸 갈망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그 도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유명한 말로는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뭐 그리고 앞으로 임할 나라 뭐 이런 영어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교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로 인해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